인류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인물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란 종교를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문화와 예술, 철학과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는 그저 신화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해지는 남자,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래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의 땅에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선한 목수와 약혼을 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뜻밖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예고해 준 것인데요. 그 내용은 남자와 한 번도 자본 적 없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예언했죠. 이후 시간이 지나 정말로 동정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어느 한 마구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죠. 오늘 다윗의 도시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다. 천사는 그의 탄생 소식을 주변 목자들에게 전했고, 그 소식을 접한 목자들은 당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자신들이 본 것과 천사가 전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렸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동방의 먼 나라에서는 세학자가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중 전해보지 못한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별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 확신했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준비해온 금과 유향, 몰약을 선물로 바쳤다고 하죠.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 내에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가장 자세히 기술된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가 태어난 후 그의 가족들은 베들레헴과 이집트를 오가며 생활했고, 최종적으로는 나사렛에 돌아가 살게 됩니다. 이후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 그와 가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귀향 준비를 하던 도중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황한 그들은 예수를 찾아 3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결국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당시 예수는 학자들과의 대화에서 놀라운 지식과 이해력을 보였는데 나이에 맞지 않는 총명함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마리아가 예수에게 여기서 뭐하냐며 계속 찾아다녔다고 하자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말하며 마리아를 2번 당황시켰죠. 이는 어린 예수가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30대에 접어든 예수는 때가 됐다는 듯 나사렛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로 가 자신에게도 세례를 해줄 것을 요구했죠. 세례란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겨주는 의식을 뜻하는데, 당시 요한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며 물로 세례를 선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본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내게 세례를 받길 원하는지 물었죠. 이에 예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며 그를 설득했고, 그런 예수의 뜻을 이해한 요한은 결국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지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더니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이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개적으로 밝혀짐과 동시에 그의 사명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날을 주님의 세례주일로 기념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침례를 받은 직후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홀로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는 높은 곳에 올라가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유혹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봐라 였습니다.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지쳐있는 순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반격하며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를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것이라며 이간질을 했죠. 하지만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반박하며 두 번째 유혹 또한 이겨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예수를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귀야 물러가라.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시지 않았느냐. 반박하며 결국 3가지 유혹을 모두 이겨내죠. 자신의 신앙과 사명의 길을 굳건히 지킨 예수의 승리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시련이 끝난 뒤 예수는 갈릴리로 돌아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호숫가를 따라 걷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하자 뭔가에 홀린 듯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고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가 부르자 가족과의 일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죠. 첫 제자들의 부름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함으로써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르며 그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드러냈죠. 이렇게 해서 예수의 새로운 삶의 여정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지방 가나의 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의 공생애와 기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에게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는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지시했고, 물이 채워진 후 그 물을 떠서 연회장 담당자에게 가져가라고 했죠. 그리고 담당자가 맛을 보고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음을 깨닫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가 권능을 처음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며 그의 제자들이 그를 더욱 믿게 된 계기가 됐죠. 이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시작했고, 여러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기적과 가르침은 뭐가 있는지 주요 사건들만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나병은 당시 사회에서 불결한 전염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에게 다가와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 예수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응답했고 그의 병을 치유했죠. 이는 당시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 예수에게 데려와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자녀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죠. 이때 그곳에 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말에 의문을 품고 마음속으로 비판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듯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하죠. 그러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모든 이들 앞에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이 기적은 예수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할 권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까지도 용서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규하죠. 하지만 예수는 담담했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멈추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자연의 힘이 예수의 말에 순종한 것이었죠. 이는 예수가 자연에도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빵과 물고기를 늘려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등 예수는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됐죠. 어느 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의 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모였죠. 그곳에서 예수는 모인 군중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는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등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모두가 복받을 것이라 선포했고, 제자들과 군중에게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종교적 행위를 넘어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등을 하지 말라 이르며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뭔지 가르쳤죠. 이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며 예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비유를 통한 가르침, 기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며 군중들을 감동시켰고, 그의 지혜와 권위에 사람들 모두가 놀랬죠. 이날 예수의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예수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서서히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과연 예수의 삶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